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에 교회가 세워진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미처 가지 못했던 도시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죠.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갈라디아 지방 중앙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동쪽으로 가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등을 방문했었죠. 이제 바울은 서쪽으로 가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을 따라 형성된 도시들,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 골로세, 에베소, 빌라델비아,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같은 도시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그냥 지나쳐 소아시아 서북쪽 끝에 위치한 무시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흑해 연안을 따라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또한 이를 막으셨기 때문에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서쪽 해안 도시인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 소아시아에서의 말씀 사역을 막으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꿈이나 환상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유대인들의 적대와 방해를 이용하셔서 간섭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6장 7절에서 예수의 영이라고 된 단어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의 증인들의 삶과 사역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성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북쪽으로 여행하는 길이 막히자 남쪽으로 내려와서 드로아라는 도시에 도착한 것입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의 서쪽 끝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를 연결하는 항로가 발달한 그런 거점 도시였습니다. 이런 드로아의 위치와 또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울이 드로아에 오게 된 것이 그저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여행하다가 우연히 오게 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드로아에서 남쪽 해안을 따라 여행하며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보다는 마게도냐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 온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오게 된 것은 아니었던 거죠. 물론 드로아로 오는 과정과 경로는 바울이 예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게 된 것이 드로아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마음의 주장으로 드로아에 왔느냐? 그것은 또 아니죠. 성령께서 그를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실 말씀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드로아에 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드로아에 머물고 있을 때 밤에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이 환상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그곳에서 곧장 마게도냐,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 남부의 사모드라게 섬을 경유하여 네아폴리 항구로 가는 배를 탑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렇게 마게도냐의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거기서 더 나아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수일간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바울이 바로 전도를 시작하지 않았던 것은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 일행이 찾고 있는 기도할 곳이란 회당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기도할 곳 이 단어는 회당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지금 회당을 찾는 것이죠.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회당을 물이 있는 곳에 짓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찾아 강가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회당은 발견하지 못하고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 앉아 있다. 이것에서 생각해서 여인들이 빨래를 하려고 빨래터에 모여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 모임을 위해 모인 유대인 여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왜 이 여인들이 안식일 모임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회당이 없으면, 아직 회당을 마련하지 못했으면 야외에서 안식일 모임을 가졌고 당연히 그 모임도 물이 있는 강가를 선호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여인들만 모여 있는 것은 유대인 남자와 여자의 모임 시간이 서로 달랐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빌립보에는 아직 회당이 지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가에서 안식일 모임을 가졌는데 유대인 남자와 여자의 모이는 시간이 서로 달랐고, 바울 일행은 남자들이 모이는 시간보다는 이르게 혹은 늦게 강가에 도착했기 때문에 강가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유대인 여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들, 곧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인들에게 메시아시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말, 곧 복음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녀는 소아시아의 두아디라에서 생산된 귀족이나 왕족들이 즐겨 입었던 자색 옷감을 가지고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오가며 무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그녀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어 믿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셨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파할 증인들을 보내셔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했던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바울을 루디아가 있는 그 시간에 루디아가 있던 그 자리로 가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으며 그 마음을 열어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의 일치,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루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어쩌면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심을 경험한 루디아는 그 즉시로 세례를 받았으며 그녀에게 속한 집, 그러니까 그녀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과 종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에 유하기를 간권하였고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렇게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의 선교 전초 기지이자 빌립보 교회의 첫 모임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왼쪽으로 가려 하면 왼쪽이 막히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이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딱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고 나아갈 방향을 찾기가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와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의지하며
오늘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녀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처럼, 그런 우리의 오늘들 가운데 우리는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에 맡겨두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힘겨워도 오늘을 함께 견디며 살아내 봅시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